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종교인데 자기의 이해관계를 너무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죠. 다른 모든 데는 다 두고 교회만 예배를 드리지 말라. 행방성이 안 맞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가 상처받고 있고 교인들이 상처받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냔 말이죠. 최근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 1년간 발생한 집단 감염 가운데 33% 정도가 신천지를 포함한 종교시설을 통해 퍼졌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모든 감염의 시작점이자 책임이 지어져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3차까지 이어지던 그런 대유행 과정에서 그 고비마다 유행의 촉매제가 됐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한번 의견 두 분께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담합니다. 좀 더 구조적인 진단과 뼈아픈 성찰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한 양식이 아니라 개신교의 전반적인 양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팩트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날 본부에서 발표를 하기를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종교를 합쳐서 6.8%고요. 1월 19일까지를 보더라도 모든 종교발은 7.9%라고 질병관리본부청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말하는 바입니다. 손혜원 목사님, 지금 대면 예배 진행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7차례 고발을 당하기도 하셨었잖아요. 네. 시설 폐쇄 명령까지도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진행하시는 건 이 조치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국가에서 5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라. 여기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고발을 당한 거거든요. 방송 송출하는 사람을 빼면은 실제적으로는 한 명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옆집에 있는 칼구두 집에는 10평도 안 되는 곳에 불특정 다수가 하루에 수십 명에 달아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데도 제재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와 아무런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라. 이거는 합당하지 않잖아요. 질병을 총괄하고 있는 팀장님께서 기자들과 만나서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에 방역 조치들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기자들 앞에서 책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이 상황에서 대면 예배 논쟁으로 이 문제에 이제 논점을 제기하는 것이 저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개신교는 한국 사회 파워 엘리트의 40% 정도 점하고 있어요. 개신교 인구가 한국 사회에서 20%가 안 되거든요. 기득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종교인데 자기의 이해관계를 너무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죠.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식과 거스르는 방식의 논점을 제기하고 문제를 밀고 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종교로서 적합한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듭니다. 질병본부에서도 이걸 통해서 감지가 없다고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다 조심을 하지만은 이 부분 예배 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사회와 형평성 있게 사회 단계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건데 다른 모든 데는 다 두고 교회만 예배를 드리지 말라.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보면 BJT 열방센터, IM 선교회, PCS 학교라든가 이런 데들이 다 개신교계하고 연결된 것이고 상당수의 집단 감염들이 나왔잖아요. IM이나 이런 선교단체는 질병본부에서도 종교발로 넣지를 않았습니다. 왜 넣지를 않았느냐?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했으면 당연히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언론에서 종교발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그거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배와 연동된 행동들이 지금 감염의 위기를 낳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팩트가 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2주 전에 한 종교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44%가 교회에서 감염이 생겼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1%만 생겨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너무 과도하잖아요. 구치소라든지 어마어마한 데서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지금 묻혀버렸잖아요.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가 상처받고 있고 교인들이 상처받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의 문제가 아니고 목사가 아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것이 앞서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교회가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정부가
타치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헌금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리고 교회가 하는 선한 사일들은 다 묻혀버리고 과장된 이런 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는 유감이고요. 목사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교회가 담당했었던 촘촘한 돌봄 활동들이 다 중단됐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오직 예배만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는 여러 가지 대체 수단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논점을 교회가 제기해주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